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생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죽는다니, 참 펄펄한 여러분이 죽는다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음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이거 정해진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예?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살아보고자 하는, 그것은 영생을 누려보고자 하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에는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적에 이 첨단 과학 기술에 의지해서 그 시체를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 냉동을 해동하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서 좀 더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해도 무지개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전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의 한 모습이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양의 사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동양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이 유교의 사상이 있고요, 도교의 사상이 있습니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유교, 도교. 공자로 출발하는 유교가 있고 노자와 장자로 출발되어지는 도교가 있습니다. 유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유교가 다루는 것은 도덕의 문제잖아요. 알고 보면 이 도덕적인 문제는 죄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삼강오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의 군주에게 충성하고 반역하지 말고 그게 다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잘 섬기니까 조상이, 부모님이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짜낸 내용이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상다리가 무너지도록 음식을 차려놓는 것보다 살아난 사람에게 숭늉 한 그릇이 더 귀합니다. 그래도 이 도교는 어떻게 하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죽은 부모를 위해 기일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날에 제사도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도교는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도교는요, 불노, 그러니까 불노, 늙지 않는 것과 불사, 죽지 않는 길이 없을까? 그 방법을 찾고
찾고 그걸 이루어내는 종교가 도교입니다. 유교는 죽음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다. 귀신이 조상이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이 조상이 이제 떠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떠도는 건 한이 있다. 그러니까 유교에는 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우리 이 한반도 한국 땅에는 을이라고 하고 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신세계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교는 죽음에 손을 들어버리고 아예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도교는 그걸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길을 찾아보자.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추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도교의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상과 행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로불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늙지도 않고 죽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신선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선. 여러분, 동양에 신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 버드나무 아래 신선이 앉아서 한 몇천 년 살았는데도 죽지도 않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뭐 이런 신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도교의 사상인 거예요. 예? 그 신선 옆에는 사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도교의 사상이고 그건데, 그렇게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복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불로초 같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신비의 약이 어디엔가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먹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래, 복약, 첫 번째 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교의 복약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삶의 실천으로 옮긴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시 황제지요. 중국을 완전히 통일한 최대의 권력자. 거기에 이 진시 황제의 모든 일들, 사기, 그의 그 어떤 다스림과 그의 그 삶을 기록해 남긴 진시황봉기라고 하는 그 자료집에 보면 방서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진시 황제의 이 마지막까지 추구한 하나의 그 통일 중국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갖고 있었던 그의 통치 개념이 뭐냐 하면 자신이 죽지 않는 그 신선이 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책임자를 맡겨가지고 불로초를 아니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을 구해오라. 그러면서 근데 결국 진시 황제가요 마지막에 이 병들고 이랬을 때 그 약을 찾아 떠나다가 결국은 죽거든요. 그런 도전들이 이 복약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교에서는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몸에 해로운 독이 되는 거는 피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과식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이거는 건강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기공체조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기체조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기운동, 이게 전부 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교의 뿌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기체조를, 이 기체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세계가 건강해야 되니까 기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기라고 해서 이거는 호흡, 그러니까 이 호흡을,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자 사느냐는 것은 호흡이 끝나고 호흡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잘 이렇게 함으로 생명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방중이라고 해서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거를 잘 이렇게 함으로
이 불로 장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불사하기 위해 영생을 얻고 싶어서 하는 일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것이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먹고 싶어 했듯이 지금 현대인들도 바이오 산업, 신약을 개발해서 늙지 않고 또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가 오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아픈 사람이 치료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떤 약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또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걸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또 지식으로 어떠한 경험 속에서 이 불로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생의 문제는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억만 명이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 어떤 한 사람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계속 살아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니까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과 사실 앞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이라고 말씀하면서 영생이 뭐냐 이거예요. 이 참 하나님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말씀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불로초를 먹는 거 아니면 어떤 그 보양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같이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읽습니다. 다음 말씀. 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여기 자유가 누구에게 노예가 된 자를 풀어준다든가 어떤 그런 억압된 자가 해방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의 자유는 영생을 말하거든요. 네. 우리 인간들이 죽음에 다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자유는 어떻게 오느냐? 진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진리 모르면 자유 모르는 겁니다. 영생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이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죽음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영생을 해줄 수 있는 자유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전부 영생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음식 안 먹잖아요. 네? 자기 싫어하는 음악 안 듣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 가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기본적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짜증내고요, 그런 것을 외면하고요,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합당하지 못한 일은 죄악 중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나요? 이 악한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악하게 만들어버리며, 죄는 너무너무 재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짜증나도록 만들어버린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려면 내가 노력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이 성령이 진리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영생을 깨닫는 길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절대 IQ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 단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게 능력이 100배라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 성경의 진리가 온전하게 내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은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감동하고 감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내 안에 마귀 사탄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주겠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완전히 책망해버리겠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은 잘못했을 때 듣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세상은 죄에 대하여 잘못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하여 또 이 세상은 이 정상적으로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의 그 자리에서 예수 능력으로, 예수 구원으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손대준다는 겁니다. 내 안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내 행동으로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않은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본주의 아래서 온 종교들이나 가지는 유교나 도교나 이런 종교들은 전부 다 삼강오륜도 도덕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도덕의 문제에서 보면 도덕의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윤리 도덕의 문제는 인간의 행동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행동으로 보잖아요.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의 개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면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져요. 그건 뭐냐 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사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의 문제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 죽이면 죄다, 도둑질하면 죄다, 거짓말하면 죄다, 뭐 이런 것을 갖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죄의 기준을 그렇게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관점에서 착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의 관점에서 죄를 보니까 죄를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 어느 이 밀림 속의 한 부족은 이 부모가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 죽은 사람을요 나무에다가 매달아 둡니다. 밀림 안에.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어 햇볕에 이 시체가 말라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된 자기 조상을 나무에 매달려 놓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밀림 속에 나무에 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매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 나쁜 자식들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합니까? 예?
죄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효도예요, 효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행동을 갖고 죄냐, 죄 아니냐, 이거를 섣불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을 죽인 그 죄가 이 죄인을 죽인다고 해가, 사형을 시킨다고 해가 그게 해결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해결책이 답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생에 대한 답은 인간의 행동과 윤리, 도덕, 죄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에 관한 얘기를 담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그럼 믿음의 본질은 예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예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가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초에 우리의 행위 자체를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봅니까? 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단순히 이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안에 아주 큰 교단의 목사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욕하고 달라드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받는 인물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믿음의 열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는 것은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영혼의 그 어떤 눈을 열어주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대조되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오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자체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없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쳐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봅시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둘째 아담이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잘못 찾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들판을 광야를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 여러분, 잔치를 하려면 양 몇 마리 값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9개가 있으면 9개만 가져도 큰데 하나를 잃어버린데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에 불을 켜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에 이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린대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잔치 벌린다고.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자식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미리 나에게 유산을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직 아니다고 하지만 막 고집을 피워서 유산을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물론 생각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사기당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도박하고 창기들하고 놀아나면 돈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몸이 되어 깨닫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 잃어버린 아들이 찾았을 때 살아서 돌아오니 기쁘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여기에서 끝내면 안 돼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감동을 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 못한다고 했으니 회개는 바로 예수를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반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회개하면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영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합니다. 지난주에 최성숙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요즘 약들이나 의술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정말 병을 얻고 암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다 향했습니다. 네.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오는 그 아픔이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가 이렇게 소천했을 때 오는 그 아픔은 또 한 가지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이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따님이 일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처음 가서 우리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따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내 자매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너무 편하게 가셨대요. 고통이 있었느냐 하니까 없었대요. 밤 3시까지 아들하고 대화를 계속 하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천국에 갈 거니까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말을 했대요. 아쉬움을 남기면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 결혼시키고 가면 좋은데 그걸 못해서 참 아쉽다라는 표현도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 3시에 얘기 끝내고 이제 주무셨는데 이 주무시는 가운데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딸들에게, 자식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때로는 이 땅에서 또 우리를 엄청난 기적과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